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뭐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우리 친구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둠에 대한 두려움, 또한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한 어떤 친구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가진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 또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끌려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여인은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입니다. 음행 중에 붙잡혀서 지금 사람들 앞에 끌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몹시 창피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곧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긴장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음행 중 붙잡힌 여인을 돌을 던져 죽였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때 가장 긴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인이겠죠. 이제 나는 곧 돌에 맞아 죽게 되었구나. 긴장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쓰고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죄가 없으니 돌로 쳐 죽여야지 하고 돌을 던졌을까요? 하나 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여인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무서운 눈빛으로 너를 향하여 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여인은 주위를 살피게 되죠. 두려움 속에서 웅크렸던 그 여인이 이제서야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래도 여전히 이 여인은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요.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인은 몹시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의 모든 재판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이 여인은 유죄입니다. 결코 무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던진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용서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 그 자유를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유합니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은 이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진리래요. 그리고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것은 머물다, 거주하다,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때 우리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될 때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오늘 이 공식을 이렇게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두려움에 있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식을 두려움이 찾아올 때로 그 공식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대요. 아, 정말 이것이구나.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리가 두려움에 있는 나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리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일까? 정말일까? 에이, 정말일까? 계속 읽고 듣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목사님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정말로 잘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질까? 그리고 뭐예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요. 내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진리를 알게 하세요.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알게 돼요. 또 어떠한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떠한 진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알게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100% 믿어질 때 목사님은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데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뭐가 두려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특히 언제 우리 친구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아주 중요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를 기다릴 때 우리는 두려워요. 과연 내가 이 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좋은 성적이 나올까? 나는 과연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떨어져서 내가 창피를 당하진 않을까?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어떠한 시험 앞에 어떠한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울 때가 있다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그 진리가 없으니 내 마음 텅 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계속해서 차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방법,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해서 채우는 거예요. 어떠한 목사님이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너무 두려워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요. 제가 취업은 할 수 있으며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려워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세상이기에 너무나도 두려워요. 그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형제님,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어보세요. 언제까지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질 때까지. 근데 정말로 그 청년이 교회에 남아서 밤새도록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갈 때까지. 그 새벽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었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두렵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 특히 청소년부 시절 때 목사님은 이 두려움이 많았어요. 특히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싫어 버리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혹시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두려울 때가 많았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자녀인데 왜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죄악에 넘어가지? 왜 내 입술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게 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을 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되었어요. 나도 사울과 같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얼마 안 가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나를 실어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매일같이 넘어지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때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나눈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돌아오고 나서 목사님은 홀로 방에 앉아 이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동안 있던 그 두려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사탄 마귀들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야, 너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야, 너가 지었던 죄 생각해봐. 너가 그러고도 지금 거룩한 척 착한 척 찬양하고 있어? 너가 과연 찬양할 자격이 있어? 너 같은 게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 그때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 왜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대. 마치 그 여인이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니 않으니 너희는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의롭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다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목사님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어요. 늘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 또 넘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두려웠어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두려웠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며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음행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다고요. 그 누구도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없다고. 왜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어요.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인생 또한 변하게 되었어요.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좀 더 담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안에는 어떠한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잠자는 것을 많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그냥 잤어요. 아니면 그냥 게임했어요. 그것을 좀 잊고 싶어서.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마음껏 놀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은 목사님 안에 있었어요. 여전히 그 두려움은 목사님을 괴롭혔어요. 여전히 그 두려움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서는 다시금 그 두려움. 재밌게 게임했는데 게임이 끝나고는 여전히 그 두려움. 자고 일어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지겠지. 여전히 그 두려움은 남아있더라. 그때마다 목사님이 다시금 돌아갔던 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진짜로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외쳐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정죄할 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미친 척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그때 그 진리가 뭐예요? 나를 자유하게, 내 두려운 마음에서, 내 마음속 가득한 그 두려움을 몰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같이 한번 두려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머무는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밖에 없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지니 그 진리가 두려움에 있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 친구들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두려움들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경을 펴도 좋아요. 그래서 읽어 내려가는 것 좋아요. 근데 성경을 읽기 힘든 친구들은 목사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렇죠? 클릭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알게 되지니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